자, 저희 마지막 강의 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한공군 원장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심의 황문근이 올세이다. 마음 때를 씻어내고 신명나게 살아오세. 노래 한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천시 제3명인촌 한방자연치유센터 대표 심의 한의사 황웅근입니다. 네. 제가 저 자신을 심의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아마 좀 낯설은 아마 이름이지 않나. 네. 심의라는 것은 원래 조선시대 때 불렸던 이름이에요. 한의사, 그리고 의료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급을 나누는데, 심의라는 것은 모든 병을 고치는 데 있어가지고 마음을 위주로 삼아서 마음 수양을 하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를 심의라고 합니다. 일종의 한방정신과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걸 제가 강조한 사람이고요. 한방자연치유센터는 제천시에서 명의촌 사업 중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제천시의 제1명의촌, 제2명의촌, 제3명의촌이라는 그런 이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위탁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요. 제2명의촌에서는 성인병이라든지 뭐 아토피 이런 피부질환 위주로 연구를 하고, 제2명의촌에서는 암 관련 위주로 치료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제3명의촌에서는 힐링, 마음에 관한 부분, 만성 스트레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치료합니다. 저희는 꼭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와서 좀 휴식도 취하면서 명상도 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요, 스트레스 해소와 원만한 대인관계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스트레스 참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동요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시작했는데요. 왜냐, 저도 이런 데 서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소하면서 또 동요를 부르면 마음이 많이 행복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스트레스가 또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저희 먼저 센터에 대한 사진부터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충주댐이죠. 충주호 중에서도 청풍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청풍호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이제 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봉황이 날아가는 모습을 띄었다래가지고 비봉산이다, 날비자에다가 봉황새봉 타서가지고 저는 여기 아래 지금은 물이 들어갔지만은 중학교를 다녔어요. 2학년까지 다녔다가 이제 3학년 때 서울 근교로 올라와서 경희대 한국과를 졸업하고 저도 이 강남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제천시로 내려가게 된 거죠. 고향을 찾아 내려가게 됐어요. 괜찮죠? 경치가. 이 사진은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수상공연장도 있고요. 제천이 환경은 아주 괜찮은 곳이죠. 보면은 여기서 이만큼요, 여기 좀 물이 많이 빠져 보이죠?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청풍호가 예전에는 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말 여기가 보면은 내륙의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물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오신 분이 물이 이렇게 빠져서 이거 경치도 별로고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이 빠진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봄에 겨울에 강원도라든지 경기 동부 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이 팔당 상수원이 지금 마를 지경이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충청도라든지 이쪽에서는 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그분이 이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실망했다가 이 희생정신, 이 사랑,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다고 합니다. 처음엔 여기 와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내가 이런 거 보려고 안 왔는데 그렇구나. 오늘 아마 말씀드릴 제목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냐 이거죠. 알고 보면은 분명히 내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희 자유치유센터 공간이고요. 여기 보면 마음 세탁소 되어 있죠. 우리 마음을 닦아서 평화를 한번 이뤄보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수양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봄에 이건 지금 사진이에요. 저희 이쪽 동네에는 이렇게 진단을 많이 핍니다. 여기가 제 할아버지 고향 마을이에요. 여기 아래 동네가 제 고향이고요. 공교롭게도 제천시가 이 동네에다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 제안서를 내서 통과를 해서 이제 이걸 운영 상태죠. 여기는 이제 우리 숙소동인데요. 여기 오셔가지고 쉬고 머물고 잘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마음을 오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뭐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주체는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열받아, 못 살겠어,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그 스트레스를 받는 당사자, 내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엇이냐 이거죠. 마음이 뭘까요? 자, 마음이 뭐예요 도대체? 쉽게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몸의 주인이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몸이라는 것은 수레로 본다면은 그 수레를 끄는 놈이 말이에요. 수레가 멈췄어요.
수레가 고장났어요. 물론 수레 자체에 고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수레가 멈추게 되면은 수레만 볼 것이 아니라 말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치유라는 개념 중에 하나가 원인을 중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병치료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자연치유는 뭐냐 이거죠. 일단은 자연치유의 첫째 개념은 자연의 신선 에너지를 받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대자연에 놓였을 때 자연의 좀 혜택을 입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숲속에 가면은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라든지 유익한 물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시게 되면은 세포가 활력을 찾고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그래서 병이 낫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자연 속에 있는 것이 자연치유. 크게 보면 도시도 자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좀 협의의 개념을 보자는 얘기죠. 두 번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자연치유입니다. 우리가 병 치료할 때 보면은 열이 납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죠? 해열제 먹잖아요. 그러면은 불과 1시간 안에 열이 내려요. 그럼 병이 낫냐? 아니죠. 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콧물이 나요. 약을 먹어요. 콧물이 딱 멈춥니다. 설사가 나요. 지사제 먹으면 설사가 멈춥니다. 그런데 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이제 증상 완화 치료를 합니다. 치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증상을 완화하는 것과 또 하나는 원인을 해소하는 것. 두 가지죠. 그럼 증상 치료 필요 없냐? 그건 아니죠. 필요한 거예요. 급할 때는 불 꺼야죠. 자, 우리가 도로가 조금 망가졌어요. 그러면 땜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걸 이제 손을 봐야 되겠죠. 그럼 원인은 뭐냐 이거죠. 원인은 뭐냐? 원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관계에 꼬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 열받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뭐냐는 문제예요. 이 원인을 알아야지 해소가 되거든요. 원인을 아는 순간 해결책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또 암도 걸릴 수도 있고 콜레라도 나타나고 그러면 그 모든 병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이거죠. 물론 구조적인 원인도 있어요. 유전적인 결함이라든지요. 우리가 이제 장애우를 돌보지만은 신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좀 방약한 분들도 있죠. 그런 이제 원인 말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병의 원인을 본다면 하나예요. 뭐냐? 자연치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연치유.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뭐 이상구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연치유력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T임파구다, 뭐 엔돌핀이다 이런 게 다 그거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연치유력이 향상되지만이 병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 자연치유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왜냐? 몸을 이끌고 있는 이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은 병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병 중에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많이 있는데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자연치료과 결합이 됐을 때 훨씬 더 병이 치료 속도가 빠르고 또 병이 낫고 나서도 재발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가 그 마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 마음부터 치료하고 동의보감 맨 앞부분에 글을 아예 써놨어요. 그래서 한방이 또 자연치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균형에 의하게 자연치유는 균형을 맞추고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추고 몸의 더운 것과 찬 것의 균형을 맞추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웬만한 병들은 근본적인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그런 일인데 오늘은 이제 마음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자연치유. 마음이 좋아지면 마음이 평화롭게 되면요 병이 저절로 나요. 왜? 자연치유가 증가하거든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각종 우리 몸에 있는 유익한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말라버려요. 호르몬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킬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원래 그 자연치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운동과 휴식이에요. 정확하게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은, 이 인간이라는 몸은 동물이잖아요.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이 움직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절한 휴식도 필요한 거예요. 잠도 충분히 자고, 앉아서 차단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운동과 휴식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음식이에요. 음식 관계. 저희 이제 한의사니까 뭐 체질별 음식도 얘기하지만은, 크게 본다면 음식에 대한 조절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첫째, 골고루 먹으면 돼요. 예. 어떤 분들은 채식이 최고다, 육식이 최고다 하지만은, 육식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뭐 튀김 요리라든지 이런 식품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죠. 너무 이렇게 지나치고 삶은 고기 이런 건 먹어줘야 돼요. 왜냐? 치아를 보세요. 호랑이 이빨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고기 먹고 살라는 거. 소라든지 이런 짐승들 어떻죠? 다 풀 수 있는 이빨이에요. 사람이 이빨이 이렇게 나니까는 것을 고기를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죠. 또 하나, 과식 금지.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해요. 식사 조절을 하는 거예요. 때에 맞춰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충분해요. 자, 오늘 이제 그 두 가지 빼고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마음이 뭐냐, 이거죠. 마음이. 예. 자, 이것부터 우리가 봅시다.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내 몸 어디에 있을까요? 예. 머리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죠. 예. 예. 자, 그걸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마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의 체계다. 자, 우리는 이 강의실에 왔을 때, 자, 11시 20분부터, 우리 이제 모시기가 와가지고 뭘 한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인식하는 건? 생각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딱 시작을 해보니까, 뭐가 또 노래도 부르고, 저놈 시키도 보니까, 못한다. 아니, 짜증나. 그건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생각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우리 몸 어디? 생각은요? 머리에 있죠. 네. 머리 볼터리 생각하면 머리 열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감정. 내가 슬퍼요. 우울해요. 그거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가슴 열어봤어요? 해부 생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슴에는 심장과 폐, 네,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슬플 때는 어때요? 내가 외로울 때, 외로워하면서 머리를 들이댑니까? 이렇게? 머리를 부딪힙니까? 외로워. 안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은 안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해법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이 가슴에 감정이 존재하지만은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건 아주 눈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죠. 네, 단지. 우리가 이 안에 수많은 전파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핸드폰이 왜 터질까요? 전파가 터질 때부터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이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전부예요. 우리 마음. 생각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것은 생각과 감정의 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봅니다. 자, 내 생각대로 막 살아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죠? 내 생각을 한번 돌아다 봅시다. 오늘 스트레스를 이제 얘기하는 순간인데요.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스트레스가 왜 오는지 정확히 생각해요. 자,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의 머리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생각들. 두 가지. 우리 머리에서 무슨 생각해요? 첫째, 뭐니 해도 뭐예요? 돈 생각합니까? 머리에서 돈 생각 항상 있잖아요. 잘함께나 돈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자, 또 한 생각이 있어요. 또 뭐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가 우리 또 한 생각이죠. 돈 벌어서 뭐예요? 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원만하게 지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 속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는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돈 벌고 싶다.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다. 이해받고 싶다. 예.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해. 인정받으려고 항상 그렇게 살아.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그러면은 내가 뭔가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을 따라가면은 행복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생각을 따라가고 그 감정에 취하게 되면은 행복은커녕 스트레스만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왜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 시대에 또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분들을 내가 참 봉사하면서 내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은 자꾸 내가 이 마음에 이거에서 돈 되네? 돈이 안 되는데. 또 하나, 그렇죠?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읽어주질 않아. 정말 노력해가지고 발도 씻겨주고 봉사도 해주고, 그렇죠? 직장도 출근도 시켜주고, 예, 집에 가서 일 도와줬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으이씨, 열받아. 그게 넘어가지고 스트레스가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우울증까지 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 플러스 감정이라는 체계를 알겠는데 이것만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가 간다고, 심지어 내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마음병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이거는 뭔가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바로 스트레스의 원인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답이 나옵니다. 생각 플러스 감정. 이건 뭐냐? 사람의 욕심에 불과한 거다. 인간의 오욕 칠정에 불과한 거다. 라고 옛날에 우리 이황 선생님, 율곡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다. 내가 공부하지 않고 닦지 않으면 이 마음에 우리가 휩싸이는 거예요. 이거를 나만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는 나한테 속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바로 이 점이죠. 이성 플러스 믿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성이 뭐냐? 그게 바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인의 예지. 들어보셨죠? 인의 예지가 요즘 말하는 게 나면 이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따라가면 내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세요. 자, 내가 장애인을 보는데 어떤 날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 막 짜증을 내도 귀엽고 이쁘고 막 다듬거려서 뭐죠? 내 마음의 상태가 딱 다른 거예요. 어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많이 사랑해줬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올 때도 안아주고 뽀뽀하고 멋지게 나왔어. 그런 날은 아무리 우리 장애인분들이 스트레스를 줄 때도 내가 영향받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 뭔가 틀어진 게 있고 마음이 무거워요. 여기 나와도 스트레스.
그러면 뭐냐?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는 스트레스가 적게 느껴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우리가 늘 어려울 때, 일이 어려울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추갈심을 찾아라. 처음 내 마음이 무엇이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마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완전 내가 이 삶의 빛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한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을 잃었을 때부터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바로 이성이에요. 그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자꾸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실정의 마음을 따라가서 이해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의 겉모습 안에 있고 진짜 마음이 안에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마음. 그것을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심리학자들 천리 번정에서 하늘의 마음이다. 내 안에 하늘의 마음이 있지 않냐 이거죠. 이 마음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려워지고 고생해진다. 그것이 이제 자연에 있는 그런 생각이다.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생각이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의 세계인데요. 이것을 이제 실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성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희노애고예요. 우리요. 기쁜 거, 노하는 거, 슬픈 거, 두려운 거, 또 사랑하고 자잖아요. 미움도 있잖아요. 욕심도 있고.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요, 희노우사비공명 이런데 여기 사가 들어가요. 여기에 좀 다른 거예요. 생각을 넣었어요. 나만의 생각. 나만의 생각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만의 생각.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리 안에는 더 깊은 마음이 있으니 이것이 이성다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의의 실이죠. 인이라는 것은 측은히 여기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인이 있어요. 이걸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믿음이 깨지는 거죠. 자, 존중하라, 존중하라. 이것이 바로 포용하는 이런 얘기인데, 자, 남을 존중하라. 남의 뭐를 존중하라는 얘기죠? 뭘까요? 남의 무엇을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존중하라를 그러니까 막상 이 개념이 좀 어려워요. 무엇을 존중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인격, 그죠?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라.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간단한 거예요. 내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작용하고 있죠? 우리는 행복하고자 합니다.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남도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행복을 존중해주면 간단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죠? 사랑의 정의가 뭘까요? 남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 남의 행복을 인정해주는 것, 이런 게 바로 원성의 마음이라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실정의 마음은 무엇이냐? 반대적인 마음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 시기, 질투. 자,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는요, 사전을 찾아봐도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그래도 한번 정신과 하는 사람으로서. 시기는 뭘까요? 질투는 뭘까요? 시기가 뭐예요? 정의를 해보실 분. 시기 질투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시기가 뭐고 질투가 뭐냐고요. 자, 제가 정리해볼게요. 시기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시기예요. 질투란 무엇이냐? 질투라는 것은 나와 상관있는 가까운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행복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질투. 자,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딴 놈과 행복해. 이거를 부정해. 이게 질투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행복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 꼭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행복해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마음에 강력히 사로잡혀 있어요. 네. 누군가 행복해도 나와 더불어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동양의 삼각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선언을 했어요. 나 다른 남자와 새롭게 인생을 살겠다. 발발. 그런데 그냥 보내주고 있어요. 아들이 따졌어요. 아니 아버지, 엄마가 지금 바람이 나가지고 딴 데 가겠다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 삼각자가 얘기했어요. 아니 얘야, 엄마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 아니니? 보내준다는 거. 우리가 이걸 우습게 여기지만은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마음을 쓰고 있냐 이거죠. 자세히 보세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꼭 개입에 대해서 행복한 것만 인정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행복하고자 하잖아요. 나도 행복하자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나 빼놓고 행복하면 왜 그 사람 부정하고 싸우고 욕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 이상, 내가 그런 감정을 넘지 않는 이상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 말고 사람을 자꾸 행복해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내가 내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질정이에요. 다른 게 질정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싹 없애야 되느냐? 그냥 알자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알자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질투 넘어갑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본성의 마음이라는 것은 존중한다. 남의 행복을 존중해 주세요. 내가 자유롭고자 하니까 남의 자유도 존중해 주는 거. 제가 한의사인데요. 한의사는 뭐 하는 거냐? 한의사면은 한의학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 녹용. 이야, 한의원의 그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침, 그죠? 네, 한약 침 뭐 이렇게 많이 생각나잖아요. 뜸. 네. 근데 한의학의 철학은 뭔지 아십니까? 철학. 한의학의 철학이 있어요. 뭐예요? 한의학의 철학은 음양이에요.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게 한의학이에요. 네. 자, 저는 남자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잖아요. 세상이. 자, 이 건축물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이 건축물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어요? 남자가 지었어요? 여자가 지었어요? 남자가 지었죠. 이 힘을 어떻게 여자분들이 다 쓸 수 있습니까? 기계 누가 만들었어요? 컴퓨터 누가 만들었어요? 남자가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위대합니까? 고로? 남자가 위대하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남자가 나선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이 마이크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남자가 만들, 여자는 할 수 있다지 하지는 못해요. 남자가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남자가 누굴 위해서 일을 합니까? 누굴 위해서? 여자 행복하게 해주세요. 남자는 위대하지만 여자는 하늘이에요. 별이에요. 네?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일 안 합니다. 오로지 남자가 왜 바깥나라에서 빼시기 일을 하고 들어옵니까? 오로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위대하지만은 여자는 남자를 위대하게 해주는 존재라 동기부여를 줍니다.
그런 남자 여자가 우열을 가릴 수 있겠냐 이거죠. 남자도 중요하고 여자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음양이에요. 이것이 한약이에요. 하늘과 땅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같다는 거예요. 같이. 물과 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인을 얘기하면서요, 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행복.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뭘까요?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이 중시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뭐예요? 남의 행복입니까? 나의 행복입니까? 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행복. 죽었다 깨는데 우리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좀 잘나서 그런 건 싫어. 나는 희생하고 다른 사람 행복을 위해서 난 일하고 싶어. 자, 이런 분들은 무슨 마음이에요? 진실한 거예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엔 추구하는 건 뭐예요? 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이 우주의 구조는요, 욕심을 허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 혼자 행복하고자 했을 때 행복을 주냐? 어림도 없는 거예요. 계속 불행해져요. 자, 우리가 누구랑 같이 밥 먹고 싶고,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고, 누구랑 같이 여행 가고 싶냐 이거죠. 지만 알아. 말하면 지 주장만 해요. 그런 사람과 우리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언제 배웠냐고요?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 저절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로 나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이 우주라는 것은 한 사람의 욕심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타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철칙은 어마어마하게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내 행복이 정말 중요해. 내 마음 평화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남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행복할 때요, 이렇게 행복해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불행해요. 저는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요, 이 진리를 깨치고 나서 모든 스트레스와 이런 거 다 해소됐어요. 풀려버렸어요. 왜냐? 아니, 저는 이걸 몰랐었어요. 어릴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좋겠다. 돈 많이 번 사람 좋겠다. 지위가 높은 사람 좋겠다. 아름다운 배우 자리는 사람 좋겠다. 부러워 죽을 것. 네? 힘들어. 우리가 남을 부러워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렇지 못한 나를 비하게 되고 초라한 나에 대해서 자꾸 슬픔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야, 이 우주가 이렇게 공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마음이 평화를 주려면 반드시 나를 꺾고 나를 버리고, 네, 타인을 존중하고 이 우주를 사랑할 때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위대한 진리가 우리 이 우주의 근간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거예요. 무엇을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런 사람이 행복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요, 이제 교회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교회의 핵심은 뭐죠? 핵심 인물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아니 뭐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뭐 공자님이든 내가 죽어서 뭐 천국 가고 이런 거는 그런 건 하찮은 이야기예요. 그건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살아서도 이 욕심을 못 채워서 죽어서까지 욕심을 채운다는 것이 진정의 마음이에요.
아니, 그런 것을 성현들이 제시했다면 누가 성현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성현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이 낮아지고 인정하고 사랑을 베풀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네, 겸손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 나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존중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살 때 행복해질 수 있고, 그렇게 살 때 스트레스 될 수 있다는 거죠. 수호지심이라고 봅니다. 의리. 이건 이제 맹자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마음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수호지심 뭐냐? 미워하고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뭐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인간답지 않게 살 때. 자, 착하다, 의로움이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도대체? 이 한문을 쓰면 어려워요. 수호지심 무슨 뭐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요. 의리를 지켜라. 의리가 뭐예요? 네 속만 챙기지 말고 의리를 지켜라. 뭐예요? 의리가 뭡니까? 도둑들이 의리가 있는 도둑이 있어요. 뭐냐? 훔쳐온 작물을 지 혼자 다 먹지 않고 나눠 먹는 거. 그게 의리. 의리라는 건 뭐냐면요, 나눠 먹는 거예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서. 네. 내 혼자 다 취하는 거. 자, 우리 자본주의가 한때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자본주의가 수정됐잖아요. 환원하고 기부하고 베풀고. 네. 그래서 자본주의가 살아남은 거예요. 자본주의가 만약에 자기만 먹겠다고 생각하면은 벌써 끝났죠. 그리고 사실 그런 자본주의 이미 끝났어요. 지금 자본주의는 많이 달라졌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 친구에게 뭔가 선물을 사줄 때, 내 새끼에게 뭔가 건네줄 때, 우리가 새끼를 다 키워봤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4학년, 5학년 뭐 이렇게 많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6학년들도 보이시고. 어릴 때 내 새끼가 그 고기 한 점에 밥 한 술 떠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예. 근데 내 새끼만 그렇게 챙긴다는 건 길적인 마음이에요. 다른 새끼가, 내 새끼 아니라 다른 새끼가 그렇게 될 때 내가 행복해진다면 나는 본생의 마음이 피어나요. 나눠 먹을 때 행복한 거. 예. 그게 의로운 마음이죠. 사형심이 별거게 있냐 이거죠. 양보하는 거.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 예. 우리가 대화할 때 인간관계에서 왜 흐트러집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해요. 우리가 전화하거나 만났을 때 그런 경우가 있죠. 내 얘기만 하고 말아요. 이런 거죠. 선생님,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기예요. 이해라는 것은. 물어볼 줄 알아야죠. 모르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저희 그 집안 중에 큰 어르신이 계신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실명까지 결혼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불과 이제 70 후반이셨는데 6개월 만에 새 부인을 얻겠다고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지. 엄마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새 부인하고 결혼하시겠다고? 아니, 결혼식은 아니더라도 동서에 신고를 하겠다는 거.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 도대체. 그래서 집안이 두동강이 났어요. 의견이. 그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엄마 생각해서 이럴 수 있냐. 그리고 우리들도 아직 슬픔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반대하는 분들에게 어르신께 물어는 봤어요? 물어는 봤냐고. 왜 새 부인 얻고자 하시는지. 안 물어본 거예요. 내 생각만 주장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왜 안 물어보냐고요.
이해라는 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자꾸 괴로워질 거예요. 내 생각만 주장을 하게 되면 괴로워집니다. 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옳고 그른 걸 아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크게 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잘못 알고 있냐 이거죠.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요. 역시 누가 말씀하셨어요? 감사한 거다. 야, 역시 우리 사회에 이 봉사하시는 분들 마인드가 틀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거예요. 그거 바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증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명상을요, 제가 딱 30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시연을 해봅시다. 숨을 크게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멈춰요! 아유, 살겠다. 아유. 자, 이제 이런 명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유, 숨 쉬는 게 살만, 아유, 살만 나게 됐지. 이게 숨 쉬는 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엄청 감사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자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를 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점심 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햇빛 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그 칠레에서 그 강산이 한번 보내줬을 때요. 그 한 40일거리 같이 있었잖아요. 그분들 소원이 뭐였죠? 가장 그분들이 소원했던 게 뭐예요? 햇볕을 보는 거였어요. 햇볕 보는 거. 이야, 이 어둠 동물 속에 있으니까 햇볕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나는 햇볕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숨도 쉬죠. 햇빛도 보지. 근데 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 실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모르는 거죠. 예. 제가 이런 이제 한방 정신과 쪽에 있다 보니까요. 마음병을 이제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데 좀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함을 모른다면 그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해준 게 뭐였냐? 동양의 모든 가르침은 효를 시켜 효를 끝내요. 뭐냐?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는 3년상을 치렀어요. 왜 3년상을 치렀냐면은 그 3년상을 치르면서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3년은 허송달 같지만은 내 인생을 감사함으로 꽃피울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투자 기간이었던 거예요. 왜? 자,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3살까지는 부모님의 절대적인 보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단 하루 이틀도 보호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을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보여주는 마음으로 그 3년상을 치른 거예요. 요즘엔 우리 사회가 이제 현대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신이라고 뭐냐,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 생각, 내 똥덩어리 생각은 저 멀리 버리고 이런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간다면은 가장 행복해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써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보면은요, 이렇게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라고 지금 분류를 많이 했죠. 이건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은, 스트레스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 우주의 흐름과 어긋났을 때 나한테 압박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주가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좋은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왜 자꾸 스트레스가, 내가 자꾸 피하려고 한다면은 계속 나쁜 스트레스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 우주가 나에게 너는 잘못하고 있다, 네 생각이 너무 많다, 네 욕심이 많다, 이거예요. 남을 존중할 줄 모른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산다는 거죠. 나만 잘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 한의학에서도 이 스트레스 원인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내가 가득 가지고 있는 거, 공기의 즐거움, 햇볕에 대한 따사로움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장애인을 돌볼 때도 이분들이 교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6개월을 투자해야 되고 1년을 투자해야지만이 이분들이 깨어나고 나한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3일 일하고 나서 대접받길 원해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도 대접했으면 되잖아요. 왜 나는 이해받고자만 하냐 이거죠. 내가 이해 좀 안 됩니까? 간단한 거. 빨리 얻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 혼자 먹으려는 마음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란 거 뭐예요? 받고 살 때는 자꾸 아파요. 아픈 거. 우리가 스트레스의 모든 원인은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행을 했다면, 누군가에게 행복을 비워줬다면, 그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세수를 시켜줬다면 그거는 위대한 일이에요. 그 마음은 누가 알고 있죠?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내가 알고 있어요. 또 알고 있죠?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왜 내가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결제를 맡아야 됩니까? 그거는 뭐예요? 내 인생이 내가 선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남에게 이해받고 사는 것은 내 인생의 결제 도장을 남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알면 되죠. 하늘이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배짱으로 내가 선행을 임하면은 남이 나를 아무리 몰라줘도 스트레스 안 생겨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나를 이해해보자 하는 마음,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왜 나쁩니까?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천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그렇다면은 남들도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이것이 의미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내가 이해해줘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면은 놀랍게도 나는 엄청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면. 이런 거를 부정하게 되면 이런 이제 마음들이 막 생겨납니다. 불평, 불만도 올라오고, 만성병들이 생겨나고, 우울증도 생겨나고. 내가 이해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 하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해결치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 본성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본성. 왜 내가 본성을 따라가야 되는 이거죠? 내가 원하니까요.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 우주의 법칙은 존중하고 낮아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행복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의복에 있는 얘기예요. 자, 똥 자존심, 내가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한번 어려볼 수 있는 거죠. 공허한 거 아니냐.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근본이 되냐? 내가
내가 위대하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훨씬 앞도 텅 비어 있어요. 이 이야기의 전체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내 사고방식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섞이고 대인관계 원만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세우자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지. 그게 진짜고. 언제까지나 그 마음을 따라하면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거냐 이거죠. 나는 행복을 원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저희가 이런 자연센터의 주변이요, 명상당에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대자연으로부터. 자, 이제 풍경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요거는 어제 찍은 풍경이에요. 마당에서 보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게 잘 안 되면, 여기 오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일단 힐링 받으시고, 먼저 행복해지시고, 돈은 나중에 주셔도 돼요. 먼저 괴로우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만남을 되게 소중히 생각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치유센터에 한방자연치유센터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딱 오셨을 때, 저기 이런 동에서 나 강의 들었어요 하면 제가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네. 해결이 안 되면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상도 하고, 이건 제 모습인데, 우리 그 뒷동산에 아주 못난이 바위가 있어요. 근데 이 못난이 바위가 못생겼잖아요, 그죠? 입술도 이렇게 나오고. 근데 표정이 어때요? 웃고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네. 자, 못났다는 생각이 우리를 결핍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난이가 될 수 있어요. 못난이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편해져요. 그게 인정한 거, 그게 한약이죠. 이건 제가 어제 지금 모습이에요. 꽃보다 남자. 제가 행복을 주려면 제가 먼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힐링 다운이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자, 한 가지 정리해서 끝내겠습니다.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은 오로지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선하게 살고 그 선한 나는 아름답잖아요. 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할 때 배꼽에 손을 내고 45도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절을 잘 안 하는 이유, 남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걸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하고 겸손한 사람을 되게 아름다워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람을 섬길 때 사람을 섬기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할까봐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실적이 많아요.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선행을 했다면은 나를 인정해주자. 그거 하나로 모든 스트레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